그러니까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분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듣고 이 무슨 일이냐. 그리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오래전에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을 가리켜서 군중들 앞에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저 무덤덤하게 그 외치는 말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 가운데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응은 다릅니다. 그분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 말 자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은 정말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그 소수의 특권의 자리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지 못할 분들도 혹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표현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절이 꼭 구원과 연관해서만 연결되어지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분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확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나의 영혼은 과연 안전한가?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배우게 될 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주님 오시게 되면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나를 인정해 줬다,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종교를 택했고 그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탁월하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와 나와의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인 동의와 같은, 지적인 이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내면적인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특별히 당시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울시장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분과 저와의 관계는 그냥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분과 저와의 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거하고 내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육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 보내줬던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엄마다. 그와 같은 상황 앞에 섰을 때 그
청년이 됐던 그 청년이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우리 엄마인지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봤더니 보육원에 보내졌던 근거라든지 어디에서 태어났던 거라든지 DNA 일치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했어요. 때때로 우리 어머니인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근데 그 어떤 상황이었을 때 과학적으로 이렇구나. 정황설명 있게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구나. 그리고 그냥 그치고 말까요? 그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어머니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나의 어머니란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 여기에 그치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머니와 살아가는 동안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신대. 특별히 보지 못한 사람은요, 듣는 귀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게 무슨 말이야? 보통 때와 다른 그런 주변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누군가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지는 맹인에게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래도 이 맹인은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단순한 관심의 대상,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뭐라고 해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맹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럼 봐라. 네, 정말 딱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소경, 중풍병자, 문득병 이런 병들은요, 유대적 사고 가운데서는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정말 이런 어려운 병들이 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유대적 사고는 내세관이 아니고 현세적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병 고침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함께 내포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 구하시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도록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구함은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다른 문제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보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맹인이 아닌 잠잠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 누구지? 진짜 듣는 대로 소문대로 진짜 그런 분인가? 한번 보고 싶네. 그분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인 그런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맹인에 대한 그 절박한 이와 같은 상황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예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맹인이 시끄럽게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그냥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관심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그거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작 이 맹인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지 않겠습니까? 왜? 맹인의 절박한 상황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만약 묵동교회에 어떤 구도자가 오게 된다면 정말 보여지십니까?
구도자가 그 구도자의 절박한 상황이 보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정말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내 개인적인 관심사에 초점이 있어서 그 외에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방해하지 말아라. 혹시 우리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에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탐구하고 아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지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한자권으로 넘어오면서 기독이라고 표현되면서 기독교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인데, 그때 고대에 기름 부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뜻이에요. 어느 종교 가운데 하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자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님은 모세라든지 구약의 그 선지자들, 또 마호멧 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믿어요. 그런데 마호멧이 최후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보다는 마호멧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권위가 되는 거예요. 법도 그렇잖아요. 예전의 법하고 최근의 법이 있으면 최근의 법이 그것이 지금 해당되는 법인 것처럼, 그리고 이슬람에서도요, 성경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인정합니다. 처음 듣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들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꾸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변개된 것이다. 온전한 그런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담겨져 있다? 꾸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룰 것이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요, 메시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야만 된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의 초점은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초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뒤편으로 넘겨보겠습니다. 20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거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실 목적으로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오늘부터 조용한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지적인 탐구를 위해서가 말고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구원자 맞는가 아닌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요한복음을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읽어보십시오.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까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생각 들어오고 다른 생각 들어오고 절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혹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분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속에서 해결 안 될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제가 소도에 정말 구원받았는지 도전을 던졌잖아요. 마음 가운데 흔들림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난 진짜 구원받는가? 내 죽으면은 진짜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어떤 걸 결정내려고 해도 자기 결정이 잘 안 돼요.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지 성경을 차분하게 읽으시면 그렇구나, 정말 그분이 구원자가 맞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신이 정리가 될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니까, 붙잡으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들어왔는데요, 그 밧줄을 그냥 배 안에 기둥에 아무리 든든하게 묶어 놓은들 소용이 없어요. 배 안에 기둥에다가 묶는 것이 아니에요. 배 밖에 부두에 세워져 있는 기둥에다 묶어두게 되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도 내 안에, 내 신념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이런 것이에요. 제 손 안에 뭐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손수건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굳세게 믿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손 안에 손수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키가 들어있을 것으로 나는 굳세게 믿습니다. 그 자기 신념이에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신념은 바뀔 수 있거든요. 이제는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아, 자동차 키구나.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냥 내 안에 그냥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아, 그때 2000년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 죄인인 나와 같은 이런 자를 위해서, 이런 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여기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혹시 우리가 그 부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절박한 이 맹인의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침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앞으로 넘겨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찾았는데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요, 의식은 똑같은데, 보통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소경은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고 중풍병자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는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안타까운 이 사정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침상차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게 하려 했는데 군중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중들이 비껴주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어서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군중들이 비껴줬을까요? 안 비껴줬을까요? 안 비껴줬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냥 자기가 예수님 누구지 해서 개인적인 막 그런 관심사는 있었지만 중풍병자의 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풍습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역의 지붕은요 팽팽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하면서 환상 받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침상차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그 노력을 누가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했나요? 아니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은 비켜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군중들 말고 중풍병자의 안타까운 정말 그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합력하여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누군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행동, 그 행동을 내면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요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길이 막혀 있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지붕을 뚫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런 관심에 그친 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과 절박한 행동입니다. 맹인을 통해서는 누가 소리 질러야 되죠? 맹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누가 소리 질러야 됩니까? 내가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건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 아니에요.
구원 받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나에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방해하죠. 조용히 하라고. 분명히 방해자가 있습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 방해자가 어떤 경우는 그냥 교회 나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막 찾고 나오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방해자라고요? 예수님 앞에 관심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말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묵동교회 때문에, 묵동교회 나오는 누구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예수님 믿기 싫어. 그렇게 원인 제공했다면 정말 그건 슬픈 일이고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는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 사정을 이렇게도 모르는가? 당신도 사람이야. 그래, 안 입겁다. 뭐 예수님 안 보고 말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눈을 뜰 수 있느냐 못 뜨느냐 하는 그런 지금 기회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때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그런 환경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요, 나중 지나간 다음에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는데.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얘기 다 들어보세요.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실패하는 사람이 그때 헌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랑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내놓고 나서 후회한다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요, 그때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가 구원받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때 놓치면 두 번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는 방해자들의 핑계 대고 외면하지 마세요. 내 문제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한들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눈 떼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왔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왜? 중풍병자의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중풍병자여 일어나라 제사함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능히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가 왔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문제 없었을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요, 이런 신성 모독의 말을 하다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다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죄인인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중풍병자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분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갚을 기간에 갚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 감옥 가지 않아도 돼. 자네 더 이상 빚쟁이 아니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대신 갚아준 사람, 이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네 더 이상 빚쟁이 아니야. 자네 더 이상 감옥 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죠? 내가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 대신 담당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 창시자, 선하신 분,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런 분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시고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값으로 지옥 가서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 죄값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지식적인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이시고 대속자이시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도 받았고 그렇지만 구원 문제 얘기하면 혹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셨던 혹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 또 기도하세요. 혹 나는 맹인의 그 사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차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기도하시고 광고하실 행정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